할렐루야.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2년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48장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의 열방을 향한 예언들 중에 하나죠. 그중 모압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암몬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의 나라로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역사 속에서 늘 적대적인 관계로 일관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의 관습을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극심한 영적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만들었던 나쁜 영향을 끼친 나라, 이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안일함에 빠져있는 모압이 당하게 될 심판날의 파괴와 살육과 수치와 절규와 도망다닌 등의 참상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5절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모압이 당하게 될 심판을 이야기하고 26절부터 34절은 교만함에 빠져있는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47절까지는 모압의 궁극적인 함락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적은 그들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본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그 모압 나라의 부유함을 그들이 보물이란 것은 그들의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옥하고 물이 많은 강을 중심으로 그들은 갖가지 생산품들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모압인들은 견고한 성체와 요새를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족한 소득으로 인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과신해서 자신들의 신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업적과 보물과 그들의 부요가 정복을 당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그모스, 그 우상을 섬기는 고관들과 선지자들, 그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도 함께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그모스가 자기 나라를 영구히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1절을 읽어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이런 11절 같은 48장 11절 같은 말씀을 읽으면 전혀 뜻을 이해하기가 어리둥절해집니다.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책도 찾아봐야 되고 성경 교사에게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압의 젊은 시절부터라는 말은 비교적 오랜 그들의 건국 초기 때부터 그때부터 이 나라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외세에 크게 침략을 당하지 않고 형통하고 아주 풍요롭게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찢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맛 좋은 술로 묘사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술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술을 우리는 먹지 않기 때문에 술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날이 어두워지고 어둑어둑해지면 무조건 술이 땡긴대요. 그렇게 그 개그맨 이봉원 같은 사람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 20대 후반에 막 어마어마하게 술을 먹었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건강진단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불러서 하는 말이 당신 술 못 하시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게 깨끗하고 건강하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그렇게 퍼마셔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늘 신경 쓰고 음주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참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설명을 읽어보니까 되게 맛이 좋은 술은 오랜 기간 숙성을 해야 맛이 좋대. 술에 그렇게 오래 술을 숙성시키면 술의 그 표면에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진짜 숙성이 잘 된 맛있는 술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술이 되기 위해서는 숙성이 될 때까지 그 술을 이 독에서 저 독으로 옮겨서도 안 되고 최적의 환경 가운데서 온전하게 보존해야 그래야 맛 좋은 술이 빚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진짜 그 맛 좋은 술, 품질 좋은 술은 이 독에다가 넣어놔갖고 저쪽 독에다가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맛 좋은 고급 술이 안 된다. 한 독에 그대로 있고 그 표면에 찌꺼기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참 마음 아픈 추억 중에 하나는 교인 몇 명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를 새로 와가지고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데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때 그 목자의 심정은 참 힘듭니다.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지나가는 그냥 어떤 방문객이라도 와서 앉아있으면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그런 게 개척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가 또 안 맞는다고 금세 또 딴 데로 가면 이독에서 저독으로 저독에서 이독으로 자꾸 옮기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신앙이 품질 좋은 신앙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멀리 이사를 가버리거나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직심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확실히 직심이 있어. 직심이란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일관된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현대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네. 그런 신앙, 그런 성품이 참 품질이 좋은 숙성된 신앙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잘 숙성된 술과 같은 자들이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그 부유한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열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도 별로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원지대에 위치한 요새를 이용해서 철옹성처럼 국방을 강화하고 있었고 비옥한 국토를 기반으로 풍족한 농축산물을 비축하여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압이라는 이방의 땅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던 에레미야가 그들이 남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냥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모압의 무서운 심판 예언을 할 때에 눈물로 반응을 합니다. 불쌍하다는 거죠. 우리도 모압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지옥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가 눈물 지으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령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압과 같은 죄들이 있다면 그 죄들을 심판하실 건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귀한 독생성자를 나무 위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생각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들, 이 세상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 앞에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압을 향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은 이스라엘 사해 동편에 위치하며 마치 그
밑에 있던 에돔처럼 모압과 암몬은 참 부유하고 좋은 위치에 있어요. 아버지 잘 숙성된 술처럼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우상 그모스에게 그모스를 숭배하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비참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기거하고 행동하고 살고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건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절에 다니고 힌두교와 이슬람과 세상의 우상들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의 불덩이 속에 떨어질 것인데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이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우리 친척들을 우리 가족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멸망을 향해 가는 모압과 같이 심판받을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또한 아버지 온전히 해결되고 회개되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육신의 타락과 정욕과 게으름과 악한 것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주여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사 아버지 흰 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주여 사탄의 계기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꿀송이 함께하는 아버지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풀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보살피고 저 들판에 이름 없는 잡초 하나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주께서 때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살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